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돌아갔다. 내가 만약 받아들였다면 2번, 3번 계속해서 욕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내게 나쁜 말을 할 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굳게 먹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평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삼보선입니다. 삼보선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삶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을 살면서 항상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한 자비심입니다. 부처님은 무상한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모든 생명체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행위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 등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즉, 스스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린다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법입니다.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요. 모든 현상은 오로지 식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일들이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이나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챙김이라는 수행법입니다. 윗바사나 명상이라고도 불리는 마음챙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훈련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 내면의 갈등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법을 설한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씀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란 바로 자기 자신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자라면 누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악을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며 몸으로 행하면 죄는 비록 작더라도 재앙은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서부터 선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복덕도 크고 화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큰 재앙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그것은 마치 많은 기름을 가지고서 등잔불을 켜는 것과 같다. 불은 크고 기름은 많지만 심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낼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분노심을 품고 있으면 스스로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로써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침묵으로써 가르친다. 이는 진리와 깨달음, 그리고 해탈로 가는 길에서 언어라는 수단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언어보다는 침묵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 진리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교 경전이나 법문 등이 모두 다 의미 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경 속에는 수많은 비유와 우화가 등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삶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저렇듯 남을 해치려 하는구나.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제 날개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것처럼 말이다. 하늘을 나는 새가 제 날개 그림자를 보고 놀란다는 뜻의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화를 내다 보면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애초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 또한 자승자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